이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이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또 찬양합시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예수님 붙잡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아니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여호와 내 환난 중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실 그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사랑의 시간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저희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했던 코로나 팬데믹을 넘게 하신 주님, 2023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어를 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부흥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가득 메워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서로 도우며 함께 나누고 연합하는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사는 남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힘쓰는 미래의 소망을 두는 교회, 남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한 많은 사역과 섬김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마친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생활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과 154 기도운동으로 온 교회가 기도로 불붙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더욱 온전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저희들 더욱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모두가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영배 담임 목사님을 귀히 여겨주시고 영육간에 늘 간경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먼저 은혜 받게 하셔서 이 시간 그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사역팀의 수고와 섬김을 주님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욱 저희의 섬김이 짙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 수십만의 사상자를 내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팔로 절망하는 저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은 저희들 또한 저들을 위해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나누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참 이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뉴스입니다. 2023년 2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안내입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호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은 감사원금 봉투에 지진 구호를 적으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예배, 기도, 찬양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로 강인규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3월 1일 수요일은 첫 수저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교사와 새학기를 맞는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건전한 신앙생활로 부응하는 안수집사회라는 주제로 안수집사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사 위로회가 3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평신도 성경학교가 비전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6주간 진행합니다. 신청은 3월 1일 수요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강좌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정착을 돕는 새가족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순희 비 권사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정기 모임이 2월 26일 오후 예배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기도사역팀 목요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사역팀 목요 전도가 3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아기학교실에서 있습니다. 구로경찰서 구로구청 신의회 예배가 2월 2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3, 4월호 매일 성경 신청을 오늘까지 행정실에서 진행합니다. 교역자 확신제자 학교가 2월 21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3권사회 기도회가 2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 만나실에서 있습니다. 한나 여전도회 모임이 점심 식사 후 4층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방송, 성기미, 찬양, 새가족 사역팀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는
남현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MBC 남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또 지지난주죠. 그리고 지난주 어제 토요일까지 일청년부 수련회, 참 은혜 가운데 그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너무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과 또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 그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러한 자율적인 헌금을 이제 오늘 하는데요. 여러분이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지진 구호라고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은 모아서 우리 한국 성도들의 또 사랑, 한국 교회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저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예물이 또 그곳에 잘 도착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또 이 재난을 이겨내는데 잘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모두가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행복한 주일날 2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헬렌 켈러 그 여사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던 분 아닙니까? 앞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참 어려운 이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이제 헬렌 켈러 여사인데요. 이분이 쓴 그 수필 가운데에 이런 그 수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이런 그 수필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지문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흘 동안 눈을 뜨게 된다면은 이 첫날에는
자기를 가르쳐준 그 설리반 선생님, 자기 손에 글자를 써주면서 WATER 이렇게 막 써주면서 물을 만져주게 하고, 이래서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준 그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 또 저녁이 되면은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또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겠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고, 점심에는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고, 또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 또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이런 그 내용의 이 감동적인 그 수필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잠정적인 장애인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잠정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은 바로 이 헬런 켈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앞을 볼 수 없게 되면은 다만 며칠간이라도 눈을 떠서 보면은 좋겠다. 들을 수가 없으면은 다만 얼마 동안이라도 들으면은 좋겠다. 또 걸을 수가 없다면은 내가 다만 얼마니라도 만이라도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 다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쯤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0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아니 일어서 본 적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려면은 그 팔뚝으로 몸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가야 했고요.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은 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 사람이 내 힘으로 한번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내 발로 어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라도 마음껏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런 소원은 버린 지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첨단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일어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걸어본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소원이 있다면은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 좀 많이 사람들이 희사를 해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연명하는 것,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족인지 아니면은 이웃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을 매일 그 덤에다가 구걸하는 자리로 데려다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요즘 상권 분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성전 문 앞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게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동전을 좀 주기도 하고,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면서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이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고 가족을 좀 꾸려가고 뭐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습니까? 바로 그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 요한을 봅니다. 누군지 알지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장애인에게 관심은 오로지 동전 하나입니다. 돈을 주느냐 마느냐 거기에만 그 관심이 있어요. 동전 하나 얻어내면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는데,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푼 줍쇼 하는 이 장애인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마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이런 그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느냐,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저 부모가 뭔가 큰 죄를 지었다든지, 저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지었다든지,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게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궁금해하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베드로고 예전에 요한이었다면 저 사람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한번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떠오르지를 않고, 다만 한 푼 달라고 이 손 내미는 그 장애인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목자 잃은 양같이 얼마나 그 불쌍하겠습니까? 목자 잃은 양이 어디 가서 그 풀을 먹을지도, 어디 가서 물을 먹을지도 모르는 목자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면서 컴패션, 이렇게 연민의 정을 우리 예수님이 느끼셨는데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생긴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에게 우리를 좀 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돈을 좀 줄 때 돈을 좀 주고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돈 없고 관심 없으면 그냥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저를 한번 보세요, 이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러니까 이 장애인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보통 그냥 다 지나가든지 동전 하나 주고 가든지 이러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주려고 하나 보다, 신사임당 그려진 거 몇 장 주려고 하는가, 이러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굉장히 이 장애인을 실망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은과 금은 없습니다,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장애인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실컷 보라 그러더니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장애인을 잡습니다. 장애인이 분명히 속으로 이 미친 사람이구만, 내가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은 골백 번도 내가 더 일어났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 주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비틀어졌던 그 발목이 펴지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던 종아리, 장단지, 발목 이런 데 막 힘이 생겨가지고 종아리에 근육이 붙고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놀랬을 거예요. 장애인은 더 놀랬겠죠.
이렇게 일어난 것만 해도 그 기적 아닙니까? 저도 그 은하를 키워보니까 어린 아이가 일어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고개도 어떻게 자기가 하지를 못해요. 고개를 이렇게 가누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뭐 뒤집기 하고 와 뒤집었다 막 박수 쳐주고. 우리 은하는 굉장히 늦게 이렇게 일어났거든. 돌 넘어서 일어났어요, 우리 은하는. 그러니까 일어난 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막 동영상으로 그 찍어놓고 일어났다 막 걷는다 이러면서 그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 찍어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캐나다에서 보내드리고 막 이랬습니다. 일어난다고 해서 뭐 걷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애인이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자마자 병아리가 막 삐약삐약 하면서 걸어가듯이,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펄쩍펄쩍 뛰듯이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그러듯이 이 사람이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뭐 맨날 걸어 다니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렇게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뼈와 또 관절과 연골과 거기에 또 신경과 또 혈관과 모든 그게 그 조화를 이루고, 머리에서 뇌에서 걸어가라 이러면은 그게 거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봇 보세요. 걸어가는 그 로봇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걸어가다 넘어지고 그 로봇으로 이걸 구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 사람의 다리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돼 가지고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걸어가고 순간적으로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돈을 꺼내서 주었다면은 그걸로 끝나요. 이 성경에 기록 안 됩니다. 근데 마침 베드로가 그 돈이 없었어요. 대형교회 목사 됐잖아요. 성도가 3,000명, 남자만 3,000명이니까 5,000, 6,000 이렇게 대형 교회에 그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그 당시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 수중에 동전 하나 없는 그런 가난한 목사예요, 베드로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베드로에게 이 돈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꼭 돈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돈이 없어서 은혜예요. 돈이 없어서 이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동전은 줄 게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있어서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었으면 이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치유와 권능과 구원과 이 생명이 되는 그 예수의 이름을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3장 6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보니까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는 은과 금이 없어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내 수중에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가진 이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붙잡으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냥 일어나세요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마 예수님이라면은 손 붙잡고 일어나라 그랬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의지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장애인의 손을 붙잡아 주었지만은 진짜로 그 손을 잡아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꿰뚫어 본 게 뭡니까?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장애인을 보면서 베드로는 뭘 봤습니까?
이 사람에게 은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본 것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그 돈을 좀 모아가지고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장애인에게 돈을 주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는 서로 도와주는 교회였으니까. 누군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입을 게 없으면 입을 걸 사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성도가 된 이 장애인에게 많은 그 물질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장애인을 치유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장애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몇 푼 쥐어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밥 며칠 해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장애인이 일어설 수가 있다면,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있다면, 자기가 자기 일을 가질 수가 있다면 돈 몇 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너무나 오래되어서 잃어버렸던 그 소원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취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고 걷고 뛰고 하면서 그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좀 초를 치자면은, 냉정하게 생각하자면은, 이 사람이 걷고 뛰고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40년을 걷지 못하다가 그게 정말 가슴속에 숨겨놓은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마음껏 걸으면서 뛰어다니면서 자기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그 행복이. 내가 다리가 온전해서 걸을 수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1년 가겠습니까? 5년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것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이 지나면은 연골이 다를 거예요, 연골이. 그리고 무릎에서 그 앉았다 일어나면은 삐걱삐걱 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무릎을 써가지고 앉을 때 삐그덕거리고 일었을 때 삐그덕거리고 아프고 연골이 닳고 그런 어르신들도 꽤 있잖아요. 무릎 수술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장애인 좀 얼마 못 가가지고 이제 또 다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면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0년을 장애인으로 살고 나머지 40년을 정상인으로 살든, 그냥 장애인으로 80년을 살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야이로의 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그 꿰뚫어 보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이것저것 많이 있겠죠.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줄 수도 있고, 어디 가가지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을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작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도우려고 하듯이 그런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돈 모아가지고 AR에서 전화하고 또 구호단체에 성금 보내고 어디 봉사단체 가가지고 김장김치 담가주고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름이 바로 치유의 이름, 권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튀어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 그 뜰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자기는 그 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와가지고 그 물어보잖아요. 너가 그 말투도 보고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인데 저기 그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제자 아니야? 이렇게 그 여종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요? 예, 뭐시기요? 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누구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예수 모른다. 나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 내가 그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랬다가는 예수님 같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무슨 큰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 모르는데요, 예수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닭이 울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부인했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랬구나 울면서 회개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애인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장애인을 고쳐준 그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끌려가잖아요. 재판받으러 끌려가잖아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 앞에 이 제자들이 서게 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신문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협박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꼬리에 그 감췄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대제사장이 협박을 하는데도 그 쫄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때 이 식민지 유대를 그 다스리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얼마 전에 그 사형 내린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하룻밤 갇혔다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 감옥에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감옥에는 안 가봤지만은 경찰서 유치장에는 두어 번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간 건 아니고요.
대학생 때 그 데모 그 따라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닭장차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 유치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무서운지 압니까? 조서를 쓰는 거예요. 조서를 언제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했다 막 이 조서를 막 쓰고요. 거기다가 막 한 장 한 장마다 막 지장을 찍고요. 무슨 대역 죄인 취급을 해요. 얼마나 그 무서운지. 그리고 그 철장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보호자가 오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지금 종로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모가 와가지고 꺼내주고 막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눈이 크고 겁이 많기 때문에 그 유치장에 갇힐 때마다 다시는 내가 데모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근데 베드로와 이 12 사도들이 감옥에서 이미 그 고생을 했는데 감옥조차도 이들의 입을 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는 이 사회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너희 스승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협박을 했지만은 그 협박에 그 쫄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전매 특허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뭐 특허 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남현교회에 예수님이 이 이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이름을 나타내고 이 이름을 사용하고 그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딴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오래 전이지만은 그 신문에 큰 광고도 나고 기사도 나고 그랬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사회복지은행 설립 발기인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용을 보니까 교회가 이제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동산 가치가 80조 원이 되고 연간 헌금 총액만도 4조 8천억 원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다른 은행을 인수한다든지 새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광고예요. 저는 그 광고를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교회가 별걸 다 하려고 하는구나. 진짜 그 부동산이 뭐 80조가 되는지 연중 헌금이 뭐 4조 8천억이 되는지 그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 과장했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교회가 헌금을 이만한 헌금을 걷어서 다 어디에 쓰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게 사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걸 추진했던 목사가 구속이 되고 사기죄로 구속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이만큼 땅이 있어, 우리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어, 우리 돈이 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몇 %가 기독교인이야, 우리 은행도 세울 수 있어, 우리 우습게 보지 마. 여러분, 이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가져야 할 건 돈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뭐 얼마나 된다, 뭐 정치에 뭐 어떻게 하겠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중세 시대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한탄 섞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충만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은과 금은 넘쳐나고 있는데 예수님 이름이 없다. 이 중세교회, 가장 교회로 보면은 황금기를 이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넘쳐나고 땅이 넘쳐나고 건물이 넘쳐나고 권력이 넘쳐나고 그런 때가 그 중세교회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은 있고 권력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앞자리에 계십니까? 은보다도, 금보다도, 건강보다도, 학벌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까?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학벌은 내게 없거니와 나 변변한 대학 못 나왔습니다. 나 대학 근처에 가본 적 없습니다. 나 고졸 출신이고 중졸 출신입니다. 하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당신이 없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권력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한다고 통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건강은 내게 없습니다. 무릎에서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어디 걸어가려고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암이 있다고 그러고 점점 저 몸은 쇠약해져서 건강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없는 이것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충만해진 예수님이 바로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런 그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천성 장애인 걷지 못하는 장애에게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사람을 날라다 주고 또 동전도 주고 기부도 해주고 화장실 가는 것 도와주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마련해주고 가정도 돌봐주고 정말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한국대학교 선교회 그 CCC를 우리나라에 창립한 그 김중곤 목사님 고인이 되셨죠. 수련회 때마다 그 했다고 하는 백문일답이 있어요.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은 거기에 대해 답 하나를 대학생들이 외치는 거예요. 100가지 질문에 던지는데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0개의 질문을 던지면은 그 1000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10,000개의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 어려움을 만난 사람, 큰 질병을 만난 사람, 인생의 아픔이 있는 사람,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헤매고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명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인생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해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으로 생명의 주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며 치유의 주가 되시고 회복의 주가 되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해답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 가족과 이웃에게 해답되는 것을 알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배지은 성도님, 우리 교회 찾아주시고 등록해 주셨는데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지은 성도님을 우리 남현교회 보내주시고 등록하여 한 가족 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났사오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외롭고 쓸쓸하지 아니하며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그러한 행복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 축복의 손을 뻗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좀 멀리 떨어진 분과도 눈을 마주치며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목마른 영혼 아멘.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저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인생 문제의 진정한 해답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큰 재난을 만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또 시리아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